지난주에 압살롬이 암논을 이 형제를 죽이고 말이죠. 아버지 다윗 왕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이 그술 땅에 3년 동안 피신해 있었단 말이죠. 그술 땅에. 그런데 이 누구예요? 이 강교한 여인 드고아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아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무슨 어정쩡하게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였는데, 아니 용서했으면 얼굴을 보든지 해야지. 아니 2년 동안은 얼굴도 보지 않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압살롬이 불만이요. 이게 불만이라 뭐예요? 이 반역을 깨우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너무나 멋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라고요? 원빈과 같은 존재야. 머리는 치렁치렁하고, 이 사람이 뭐예요? 호위병 병원 50명을 데리고 말이죠. 성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인파 속으로 가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단 말이죠.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말이죠. 예? 얼마나 친절하게 자상하게 민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말이죠. 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데 뭐가 키웠어요? 아히도벨이 뭐예요? 다윗 왕국의 군사고 모사고 책사야. 다윗 왕국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말이죠. 여러분 압살롬에게 전향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자, 이 전향을 오는데 결국은 뭐야?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이 누구의?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이래서 이 민심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테타가 말이죠. 이 성공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망명길에 여러분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아히도벨과 이 다윗의 망명길과 이 그 관계, 뭐 이런 것을 풀어가면서 오늘이 사무엘 49강,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이야기를 듣자 이겁니다. 오늘 자, 첫 번째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시바가 등장해. 시바. 지난 시간에 시바 얘기했죠. 응? 이거 무슨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시바야,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자, 이 시바가 또 나와요. 시바가 이게 뭐야? 이 다윗이 망명길에, 이 도망길에 차 왕궁을 떠나서 오는데 누가 처음 마중을 나옵니까? 여러분, 시바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시바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와요. 뭘 가득 가지고 나왔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니까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근데 거기 보면 누구의 종이에요?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여러분 이 손자야. 그리고 아버지가 요나단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뭐야? 두 다리가 저는 사람이요. 이 불편한 이 장애자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자, 이 무비보셋은 이 핏덩이였대 말이죠. 핏덩이였을 때 뭐냐? 아버지 이 요나단과 이 사울 임금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핏덩이를 안고 말이죠. 막 도망가다가 이 낭떠러지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핏덩이가 이 뭐예요? 두 다리를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코 자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무비보셋 하나 핏덩이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역적이에요. 죽어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황량한 사막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근근히 먹고 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이제 이 요나단이 생각하기를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자손들을 좀 보살펴 달라.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에 따라서 이 무비보셋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비보셋을 다윗이 진짜 궁율과 사랑으로
진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불렀단 말이죠. 이게 뭐냐? 구원의 이야기예요. 무비고셋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란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서 내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비고셋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죽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은 장차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형이란 말이죠. 거기에 거두어 들임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중을 이 시바가 나왔는데 진정 주인 되는 무비보셋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나왔어요? 시바만 나왔어. 시바. 응? 태박이 아니고 시바야. 응? 응? 시바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바의 주인격인 무비보셋, 다윗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 이 구원을 은총을 받았던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다윗이 물었겠죠. 종은 보이는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망명길의 임금이지만 그래도 지금 다윗이 묻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1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망명길에 도망길에 말이죠. 여러분 지치고 힘든데 떡과 또 포도주와 이 과실 말이죠. 아주 바리바리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종으로서 시바가 여러분 헐만한 여러분 능력 이상의 과분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별로 그냥 그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야 추석 때 쓰라고 지금 트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을 가져온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그냥 받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생각해 보게 되죠. 갑자기 만나는 사람인데 나하고 그런 관계도 아닌데 이딴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영권 집사에게 찾아왔다면 그냥 벌썩 받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물어본단 말이죠. 아우 이거 추석에 쓰시죠? 아 그러면 이걸 벌떡 받겠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다면 이게 뭐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죠. 자, 다윗에게 가져온 건 좋은데 먹을 것과 이 진짜 과분할 정도로 많이 가져온 건 좋은데 정작 보니까 무비보셋은 여러분 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왕이 물어봤어요. 지금 무비보셋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대적 압살롬이 여러분 지금 왕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거기서 차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이 뭐라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 무비보셋이 의리상으로 이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 시바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무비보셋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뭐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을 여러분 멸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 죽고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뭐냐?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사울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 찾아서 내가 왕이 돼가 내게 돌리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구테타의 세력에 합류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뿔따고 났겠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장년 집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모르죠. 지금 시바의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늘 보면 어떤 한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속는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듣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열받아가지고 관계를 다 깨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거야. 여러분 이 시바의 얘기를 들어서는 사실인데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 들으러 이제 이 카메라 렌즈는 이 사무엘하 19장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시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압살롬의 구테타 세력들은 제압당하고 이제 이 다윗이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을 하는데 제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왔는데 이 구테타가 일어난 날부터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여러분 옷도 안 빨아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라, 이게 여러분 위장하고 여러분 의도적인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성경 해석은 결국 누가 진실이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서 확증해 줍니까? 무비보셋이죠. 그러면 시바는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무엘하 19장까지 말이죠. 안 갔으면 우리는 오해할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모든 역사는 시간과 여러분 이 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장 지금 시간이 안 흐르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이기는 것 같고 여러분 정답인 것처럼 세상은 떠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역사가 흐른 다음에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었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앞당겨 가지고 섣불리 단정해서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여러분 이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닫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어떤 한 시대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리더로서 세워진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 그러면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시기로 예수님을 내어준 줄 알미었더라 그랬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쓰임받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2단이네 3단이네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돼 보세요. 끊임없이 시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옳으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누가 공격을 하고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 이걸 설득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잠잠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가 따지다 보면 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이게 편해요? 너덜하지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목사님이 훈련 받을 때도 자 이게 보면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을 했는데 자 이 보니까 이 뭐예요? 이 사모님이 보니까 안방에서 말이죠. 사단아 마귀야 떠나가라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내가 이 골방 구석에서 사단이 난데 내가 어디를 가? 내가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내가 어디로 가?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러면서 이 뭐예요? 이 광야에 이 바닷가 한가운데 참 외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떠덜떠덜하면서 이 다윗이 일찍이 그랬잖아요. 시편 60편 여러분 8절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적들이 공격할 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격을 하지만 내 불순종, 불순물들을 치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덜너덜해지는 거지요. 억울하잖아요.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뿔따구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며칠 밤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뒤적이고 말이죠. 속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너덜너덜하고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데 주님이 야 너 억울하냐? 너 억울해? 내가 기본이 사망인데 뭐가 억울해? 기본이 사망인데. 그런데 화장실을 쫙 가니까 내가 복되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내가 복되다.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는요. 여러분 바느질할 때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연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구나. 결국은 주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걸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환경의 물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거 큰 관심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시선과 관심과 방향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다윗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이요. 다윗이 몸소 다 겪어요. 사실 들통이 다 났어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아니 얘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야.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어봐야 돼. 시바가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발음을 세게 하지 마시고 이게 물어봐야 돼요. 원래 시바는 누구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울의 종이야.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의 종이고 또 이 사울의 이 모든 재물을 시바가 사울의 종인데 그 종들서부터 모든 재물을 다윗이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줬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면 이 다윗의 왕국이 이제 끝장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쿠데타를 해서 뭐냐 옛 영광을 자기가 찾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이 시바가 거창한 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시바가 뭐냐 이 재물에 이 눈이 멀은 거예요. 재물에. 자, 이 보세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관들이 여러분 수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이 과학 수사를 한단 말이죠. 수사를 하면은 첫째로 유추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그럼 보세요. 무비보셋이 지금 모함이죠. 모함인데 무비보셋이 없어졌을 때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느냐 이거야.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시바야. 시바. 사울의 모든 재물을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에게 줬죠? 무비보셋에게 준 거야. 여러분 그러면 무비보셋이 죽었을 경우 누구 것이 되나요? 시바 것이 되는 거야. 자,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시바로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시바가
참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좀 성급하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열불 나니까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물은 네 것이다. 이 성급하게 이 결정을 해버려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이 있어요. 이 다윗이 뭐냐? 거짓말에 속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시바가 마중 나와가지고 거짓말에 다윗이 속아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유명한 이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유명한 저주 사건이에요. 이 저주가 누구야가?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저주를 퍼붓는가?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에서. 바울임이 어디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죠? 여러분 유명한 너무 처절했던 현장이야.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 16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더 연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과 뭐냐? 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미갈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미갈이 누구하고 이 가정을 새로 꾸몄냐 하면 발디엘하고 가정을 꾸민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통화방이 됐어요. 통화방이 됐는데 이제 이 상처를 입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통화방이 되고 나서 정략적인 것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다시 미갈을 뭐냐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에게 여러분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의 절대 권력이에요. 이거는 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이 장군과 함께 여러분 이 뭐예요 미갈을 딱 찾아오는데 발디 여러분 엘이라는 이 남편이 딱 울면서 야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파요. 딱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여러분 오늘 바울임에서 이제 울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고 여러분 울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여러분 돌아간 거야.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디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어디서 저주를 받아요 지금? 시므이한테. 여러분 자 바울임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권력자가 자기 힘을 막 휘두르고 말이죠. 약자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러는 사건들이 우리는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임까지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울면서 안타까워서 울며 쫓아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그 땅이 어디냐? 바울임이에요. 바울임. 울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저주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예요? 여러분 비루한 자라는 거 뭐냐? 이 사악한 놈아. 이 사악한 놈아. 가라 가라. 아, 다윗을 저주해요. 여러분 바둑을 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바둑을 두면 승패가 다 끝나면 복귀한다고. 고수들은 복귀를 합니다. 한 점 한 점을 놓으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요. 엄청난 승부를 그대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야,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저질렀던 역사의 아픈 실수가 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내용으로 그 힘은 여러분 이 뿌린 대로 받는지 여러분 바둑판을 복귀하듯이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여러분 그림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막 정신없이 힘을 쓰고 여러분 치고 나갈 때 얼마나 상대에게는 아픈 일이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그 일을 겪을 때 기가 막혔겠구나.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초점이 있겠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목적이 세워지면은요 모든 이 조직들은 목적을 위해서요 개개인들을 그냥 밀어붙여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냥 보면은 그냥 여러분 파쇼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명과 비전이라는 여러분 명분으로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시므이가 그런 험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태도를 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바뀌는지 말이죠. 자 16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아비새는 누구와 같은 존재냐 하면 신약의 베드로와 같은 존재예요. 야 아비새가 그래요. 저 구절에 보니까 저 개 같은 개 아무리 왕인데 네가 감히 그 왕을 말이야 이 저주할 수 있냐. 그래 패야 내가 당장 가서 저 이 개 같은 거 머리를 베가지고 오겠나이다. 딱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내 형제가 다윗이 그럽니다.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모반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허다못해 여러분 이 시므이가 이 무함한 게 무슨 여러분 큰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이 다윗이요 여러분 낮아졌고 여러분 겸손해졌어요. 이게 다윗이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복귀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이 점검하고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원수가 비록 그 짓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뿌렸던 씨앗을 여러분 뭐예요? 이게 참 보면 여러분 이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보세요. 이게 이 내가 당하는 거야. 부메랑이 돼서 그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그 정도 이 바닥을 쳐야 변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안 바뀌어요. 인생들이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으면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그런 다윗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영계획이에요. 이거는 어떤 인생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거기서 자꾸 여러분 옳고 그르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숙명적으로요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자식도 하물며 이 모반을 하는데 예, 베냐민 사람이랴. 이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라고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낮아진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의 이 겸손의 정의는 뭐냐?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좋은 일은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요. 내가 닥치고 싶지 않은 일이 막다트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질문이 늘 있죠. 그걸 넘어서서 다윗은 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지나간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자,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마중을 누가 나오느냐? 아히도벨과 후세가 마중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히도벨이 다윗 왕국의 책사고 다윗으로부터 엄청나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책사고 군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압살롬에게 전향을 했느냐 이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오늘 후세라는 충신이 다윗 왕국의 충신이 뭡니까? 충신이면서 친구예요.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압살롬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는 거예요. 이 후세가 이름처럼 이게 후진 거야. 이게 보니까 후세가 이 사람이 누구의 친구냐 하면 다윗의 친구예요. 근데 항상 아까 이런 얘기를 끝까지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과 함께 망명길에 처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돌려보내요.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궁으로 돌아가서 후위를 도모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뭡니까? 이 다윗 궁에 있는 다윗,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첩자야. 다윗의 첩자야.
쉽게 얘기하면 이중첩잡죠. 압살롬에게 붙은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위장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래요. 야, 네가 이 다윗의 누구의 아버지죠. 이 친구 아니냐, 네가 충신 아니냐. 근데 왕이여 만세스루라옵소서, 왕이여 만세스루라옵소서. 이 압살롬에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충신 아니냐, 이 다윗 왕의 친구 아니냐. 야,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죠. 18, 19절을 읽어봐요.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뭐예요? 당신은 이제 택한 자라는 거야. 택한 자. 이 압살롬에게 택한 자인데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내가 당신을 충성을 바치겠다는 거야. 당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야, 연기도 완전 확실하게 하죠. 자, 20절, 21절 한번 또 봐요. 시작.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러냐?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불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자, 이게 아히도벨은 군사야. 그래서 압살롬도 여러분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뭡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 왕궁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 백주 대낮에 범해버리십시오. 이게 당신의 모든 힘이 몰려갔다는 걸 증명할 것입니다. 자, 이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여러분 성문 꼭대기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뭡니까? 범죄했던 장소예요. 그대로 이 죄씨의 열매를 그대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은 대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게 뭐냐? 이 사무엘이 예언했던 말씀에 예언했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말씀대로. 자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뭐예요? 심은 대로 업보대로 말이죠. 심은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제 씨앗을 심은 대로 다 여러분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백주 대날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아내를 네 처들을 뭐라고 합니까? 범하게 된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율법을 피해가지 못해요. 오늘 심은 대로 반드시 죄의 열매는 먹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수많은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죄악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저주의 틀에서 여러분 팔자 운명의 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업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는 시바를 통해서 거짓말을 당하죠. 속죠. 오늘 여러분 세상살이 오면서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못 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므의 저주예요. 여러분, 저렇게 저주를 받죠. 여러분, 그게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의 패역한 행위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교육이었다는 거야. 근데 다윗은 지혜로워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러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역사가 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역사가 되고. 자, 잠언서 19장 23절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삼는 거야. 오늘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전 성경이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